오늘은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공포의 예수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계산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10처녀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관계성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10처녀 비유의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가져야 하는가, 또 다른 측면에 주님 맞이할 심령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가는데 이 종들에게 한 사람이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데 버려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1달란트는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15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해서 일당 어디에서 받는다고 한 12만 원 정도다라고 치면은, 그렇게 가정을 하면 한 15년 월급을 모으면 6억 5천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억 5천이라는 큰 돈이죠. 5달란트는 32억이 넘고 2달란트는 1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은사와 재능, 그리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의 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인데,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맡은 바 직분과 기능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했느냐를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에게 칭찬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내서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노력해서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충성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죠. 왜 악하게 게으르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을 하지 않았다,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억 5천이라는 정도의 돈이 내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뭘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 주인이 그렇게 뭐라도 그거라도 생각할 텐데 이것은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직무와 재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땅에 묻어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직무를 맡기시고 은사를 주시고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하찮은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6억 5천만큼 큰 달란트고 귀중한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 받았으면 우리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성실한다 하게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인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애들을 가르치는 걸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섬기는 것을 잘하고, 식당 봉사에서 또 수고, 또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그 직분의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역할과 기능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성실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말씀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는 예수님 닮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내가 맡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는 그런 영적 분위기와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옆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아담하게 잘 지어진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한 2번, 3번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자기 교인끼리 굉장히 사랑하고 똘똘 뭉친대요.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의 80% 이상이 한국의 모 대학을 나온 졸업생 출신들이에요. 동문들의 모임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을 나오거나 어디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은 그 교회에 웬만하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2-3번 나갔다가 다른 데를 옮겨갔습니다. 그 대학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교회가 그 자기들끼리 잘 사랑하고 뭉치면 참 좋지만 다른 사람을 배타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는 공동체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누가 올 때 관심을 가져주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셔도 환영하지 못하고 박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와 재능에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성실하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일에 성실하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게을렀던 세 번째 종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성실함으로 하나님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운영을 했는데 너무 바빠요. 그럼 남편이 또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데 자꾸 갈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이제 부탁을 하겠죠. 근데 아내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쉬고 있다, 뭐 딸이 있다 하면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웬만하면 자기 아들, 딸한테 좀 요청을 할 거예요. 엄마가 어디 나갈 때는 네가 좀 하고 좀 해달라. 그래도 안 되면 혹시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거나 좀 건강하시면 엄마 잠시만 와서 부모님한테 잠시만 봐달라. 이렇게 대부분 자기 가족에게 맡길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그러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담아 그 일을 할까라는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래도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래도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자식이 좀 도와주려고 하고, 부모님이 건강하면 자기의 자녀가 하는 일을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뭐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노는 대로 하고 주인이 보는 데에서만 일하고 안 보내서 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우리가 성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저께 기독교 변정 컨퍼런스가 우리를 있었는데, 아침에 우리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8시 반부터 나와서 준비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8시 50분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8시 50분까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8시 50분까지 좀 더 일찍 오리라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그 지난 한 주간이 너무 바빴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손님도 맞이하고 컨퍼런스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딱 8시 50분에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좀 마음으로 좀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7시부터 온 분도 있고 8시 온 분도 있고 8시 반에 왔기도 하고, 그 아침부터 많은 분이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얼러가지고 이거 늦게 좀 시간만 딱 맞춰서 한 게 참 죄송하고 마음이 좀 죄송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그냥 막 각자 맡은 바 위치에 따라서 아침에 날씨도 좀 추웠는데 그냥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녁 때까지 그 다 청소까지 다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 일처럼,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 세 번째 악한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그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
왜 장사하면 되는데 6억 5천 돈은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인데 그 돈을 왜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묻어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종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굳으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 이게 보면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어서 굳은 분이시라. 여러분, 굳은 분이라는 게 뭐예요? 인색하고 엄한 사람이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동력을 착지 않은 사람, 또는 아니면 정말 한 달란트라도 이러면 무조건 벌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색하고 구두쇠고 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해서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나를 엄청 벌 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두고 원금이라도 그냥 돌려주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인과 깊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나를 알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알아요. 그리고 내 친한 사람은 사람이 누군가를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또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께서 엄하신 분으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이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그냥 율법을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키다가 조금만 잘못 지키면 나한테 막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주일 한번 빼먹고 어디 뭐 했으면 나를 벌을 줄 텐데, 이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어 주실 거야, 이 차원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러면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도움도 안 주고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만 주시고 저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말 우리에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르게 경험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느끼고 갈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 1:1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 전에 생각하는 기독교, 그리고 이해하는 기독교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적인 게 있어요. 내년 봄에는 1:1 제자 훈련의 중급반,
중급반 1이 있고 2가 있고 고급반이 있고 이렇게 쭉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이걸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좀 그렇게 좀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께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일에 성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알아가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삶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음 오실 때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흰 옷 입고 저 산에 가서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고 있고 피지로 가서 비난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제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책무,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 내가 가진 작은 은사들, 내가 가진 직분과 역할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엇이 맡겨지든 무엇을 맡았든지 하나님 앞에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보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감당했는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와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 반석되신 하나님께 나도 성실함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